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쓰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시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신앙의 능력자라는 이 말씀으로 공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내가 주신 은혜로 건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겁니다. 웃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앞을 보니까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이 잘못됐는가 아닌가 진짜인지 나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혜승이도 보니까 우리 혜승이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요. 안녕 혜승이. 이 본문을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이 가는 길을 방해한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왜 이들이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그때에 오래 걸으면 어떤 순간 매우 피곤하죠.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얼마나 힘든 상태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대열에서 자꾸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미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 후미를 누가 쳤느냐 하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쳤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 이 에서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그들은 자기의 핏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열하게도 그것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는 후미를 쳤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말렉과 대신해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울 왕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그 성을 치러 갈 때에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때에 어떤 행동을 했고 모세가 이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서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를 볼 때에 그의 신앙과는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 지금 전쟁이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하는 이 행동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쓰일 물건은 또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할 만한 방패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로 무장해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른 장비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옛날 그 목자로 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바로 이 지팡이는 그가 목자로 있다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부여받을 때 자신이 없어 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지팡이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간증이 녹아있는 지팡이더라는 것이죠. 사실 지팡이 자체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뱀으로도 변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상징, 그 지팡이를 들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노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창이나 방패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와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와 같이 나를 도와줄 만한 것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대학, 나의 앞길을 꽃길과 같은 길을 보장해 주죠. 그리고 또 좋은 직장, 나의 삶을 부유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유명한 대학보다도
그러나 그 어떤 유명한 회사에 내가 다닐지라도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내 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절대적인 도움을 누구에게 청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도움을. 절대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청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이죠. 이 본문을 보면 전쟁에 직면한 모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손만 높이 들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높이 들고, 역대하 6장 13절 말씀 보면 이 하늘로 높이 드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인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에 솔로몬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모세도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기 전에 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칼도 아니었습니다.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죠. 자, 다윗도 그러고 이 모세도 그러고 모두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가장 먼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칼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고 방패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 꼭대기에서 그가 올라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삶의 현장을 흔히 전쟁터에 비유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터라면 우리에게 만약에 큰 위기나 또 그런 험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아니면 사탄이 욕과 같이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낙심시키고 혼란과 같은 그런 전쟁터로 만들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환란과 혼란한 지경,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방방 뛰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상담가 찾아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인생의 모든 것,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 어떤 것도 우리는 쳐다보지 말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처로 삼고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런 인생의 위기에서는 즉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골방에 서든지 자기의 가정에 서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든지 어느 처소에 가든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니 그 기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죠. 모세가 높이 손들고 기도하니까 그로 통하여 응답의 기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전쟁터, 전쟁하는 사람들의 팔에 있더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직접 가서 어려운 문제, 매듭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서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세를 보면 신앙의 동역자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의 모세는 우리는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모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을 친히 만난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친히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이도록 그러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권세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만큼은 그 능력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수도 없이 본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또 하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통합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모세, 위대한 모세에게도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자기를 도와줄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 누구와 올라갔습니까?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와 함께 해줄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쟁터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 저 밑에 산 밑으로 보니까 자기의 군사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프고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를 잠시 쉬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잠시 쉬니까 자기 백성들이 저 아말렉 군사에 의해서 그냥 패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모세도 보았고 또 누가 보았겠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도 함께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모세도 사람이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피곤하여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손만 내리면 자기 편이 지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모세를 도우기 시작합니다. 돌을 가져와서 그 위에 앉히고 그리고 팔을 자기들이 옆에 양쪽에 서서 그 팔을 높이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동력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동력자의 힘이란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스스로 모세의 팔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상황을 보고 도와줬던 것이죠. 모세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구 때문에 이겼겠습니까? 모세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도와주셨는데 바로 신앙의 동력자 아론과 훌이 또 모세와 함께 하니까 이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론과 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자기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믿음직한 신앙의 동력자들이 서로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앙의 동력자가 그것을 보고 중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론과 훌과 같이 옆에 신앙의 동력자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위로해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도 보면 전도사에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항상 자신을 도와줄 신앙의 동력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또 실라와 같은 믿음의 훌륭한 동력자가 자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혼자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바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는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게는 누가가 또 디모데, 실라와 같은 훌륭한 동력자가 옆에서 잘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의 동력자가 자기를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와 오늘날 같은 참으로 위대한 바울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혼자 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기도해주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아론과 훌과 같이 옆에서 도와주듯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아프거나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 이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옆에서 함께 해줄 믿음의 동력자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저희의 만족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만약에 아프고 내가 어떤 낙심에 빠졌을 때 내가 우리 장로님 한 분만으로 만약에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 하면은 저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목회자이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아프고 아니면 어떤 환난과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서로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서로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고 또 우리 서로서로 품앗이 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리는 귀한 그런 복된 부산강림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옥기를 여미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삶,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